7월 2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흩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더위가 있는 것만큼 마음에 여러 가지 짜증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우리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원한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고,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다와 같이 또 호수와 같이 넓고 잔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상황들의 변화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평강에 평강을 더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흩어진 교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되, 이 땅의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시오니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눈에 보이는 큰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영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위 속에 참 고생 많이 하는 우리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진들 또 당국자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땀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들이 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영 가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2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시 회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요, 이 요한안과 무리들이 사실은 애굽으로 피난 갈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예레미야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애굽으로 피난 갈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애굽이 편안해 보이고 애굽으로 가면 전쟁이 없어 보이고 애굽으로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좋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좋은 것이어도 순종할 것이고 좋아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도 순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한안이 바랬던 그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요한안은 그 다른 말씀 앞에 순종하기는커녕 우리가 내일 말씀으로부터 본다면 불순종하면서 끝까지 애굽으로 피난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사실은 요한안이 했던 그 말대로 싫어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좋아 보이지 않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훨씬 다른 선한 결과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요한안은 그 하나님의 좋으신 뜻을 발로 차버리고 있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한안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너희들 생각대로 가지 말고 내가 말하는 곳에 있으므로 나와 가까이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그 어떤 평안해 보이는 땅에 가는 것보다, 그 어떤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훨씬 더 회복의 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 시점에 이제 그 멸망이 없어 보이는 애굽으로 간다면 우리가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심판을 내린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답도 여호와 하나님께 가서 찾아야지 하나님을 피해서 그분의 뜻이 있는 곳을 피해서 가는 것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훨씬 안전해 보였고 훨씬 살기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요한안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 우리에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선택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좋아 보이는 애굽에 가는 것보다는 나의 뜻대로 좋아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이 너희를 위한 회복의 그러한 기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좋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러나 고될지라도 그분께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회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가나안 땅에 머무는 그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한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하려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너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죠. 근데 환경이 정말 나빠 보일 때 환경이 훨씬 커 보이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이 환경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저 바벨론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또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손이 있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자꾸만 요한은요,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바벨론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크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환경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에 있어서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장애물을 치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 오늘 두 번째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즉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죠. 이들이 왜 애굽으로 갑니까? 애굽에 가면 안전하다. 애굽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피난처로 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보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이 훨씬 더 안전해 보였던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는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유다 땅에 누가 재난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재난 내리셨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는 재난을 못 내리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면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이스라엘 땅이든 하나님은 재난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을 신뢰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지금 심판하신지를 기억하지 못한 채 그저 도망가기에 급한,
좋은 상황만 찾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마저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남아있는 이 요한안과 남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된다면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칼이, 하나님의 기근이, 하나님의 전염병이 그들을 따라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또한 명령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겁을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강대함을, 애굽의 평안까지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눈에 강해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함의 근본이며 그 강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며 그 강함을 흐트리실 수도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가까이 있기보다는 가나안 땅을 떠나 있으려고 하는, 편안한 곳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두렵기 때문에, 이 환경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만 가면 우리가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마음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 또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그 어떤 평안함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생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선하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좋은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의지하고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안과 이 남은 무리들은 고집을 부리고 또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며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 앞에 겸손히 간구합니다. 고집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주셨는데도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없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나의 믿음을 정직하게, 특별히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